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왠지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고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참으로 난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지금 감사할 제목을 찾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지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셔요.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한 성도님도 계시지만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하지 못한 성도님도 계셔요. 자녀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분도 계시지만 자녀 때문에 어깨가 쭉 늘어진 분도 아세요. 제가 알아요. 건강 때문에 또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의 제목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어려운 것을 묵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저 아메리카 땅을 밟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날 그날도 금식 기도하러 모였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금식 기도할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유럽보다는 환경이 나빠졌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넓은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가 감사하는 그 주간,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구비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과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종류도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먹게 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못 먹게 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야, 선악과를 못 먹게 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너희들. 그 수많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네.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감사할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 가운데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언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몇 번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언제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5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고심하시다가 50원짜리 지폐를 딱 주시더라고요. 50원짜리 지폐?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무슨 50원짜리 지폐가 어디 있어? 50원짜리 지폐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위를 걸어간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걸어간 것 같이 기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5일마다 서는 장터의 짜장면집이었어요. 천막을 딱 쳐놓고서 거기서 직접 면을 뽑아가지고 한 그릇씩 주는데 거기 전부 어른들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짜장면, 5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은 제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 오늘도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내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인가?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네? 이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시대사항이 어떠냐면요. 자,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 왕 때 애굽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걱정이 생겼어요. 바로가. 어떤 걱정이냐? 일정한 수의 노예는 좋은데 그 노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으니까 애굽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오히려 줄어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예들에게 엄한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지쳐가지고 부부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산파로 하여금 아이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 딸이면 살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행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뭐냐?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젠 방법이 없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악어와 물고기 밥이 되게 하고, 딸이면 그냥 살리자. 이 원칙을 만방에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이제 지엄한 바로의 명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기는 순간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에요.
정말 자신이 생각한 것을 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지요. 자,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바로의 지엄한 명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임신을 하자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딸이 되게 해주세요. 딸을 갖게 해주세요. 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기서부터 딸 선호 사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웃지 않으시고. 자, 그런데 아이가 막상 태어났는데요. 아들이에요.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진짜 잘생겼을까요? 엄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자, 석 달 동안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온 군사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라고 발각되는 순간 날강에 버리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예요. 온 동네가 애굽의 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별히 아이가 울 때 밤이 되면 더 소리가 커져요. 그럼 그 아이의 울음이 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혹시나 군사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여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발각되면 모세만 죽나요? 막 태어난 모세만 죽나요? 아니지요. 명령을 어기게 되면요, 그의 형 아론, 그의 누나 미리암, 아니 어쩌면 엄마 아빠까지도 다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있는 힘을 다합니다. 목숨을 바쳐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3개월이 돼버렸어요. 완전수잖아요.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요게벳이 결심을 하지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출장을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토요일은 지방에 가고 밤 늦게 와서 주일을 지키더라고요. 또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다 바빠요. 3교대라 잠도 못 자고, 어떤 성도님은 또 아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같이 눈 뜨고 있다가 또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경험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때로는 두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밤잠 못 자고 떨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손과 발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벳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는요,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를요, 딱 두 곳에서 성경은 씁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어요. 내가 조정하고 싶어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자기 뜻이 아니라 바람, 물결, 이 힘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동력이 없어요. 기관이 없어요. 동력, 그 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뿐입니다. 그 마음의 표시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테바가요,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내가 떠나야 되는지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구름과 불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돼요. 이것이 바로 테바 인생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사건은요, 단순히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달려고 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의로웠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선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나요? 아니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을 택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창조주의 의지고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약속. 창세기는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합니까? 이삭하고도 약속을 해요. 똑같은 약속. 이삭에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합니까? 요셉하고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그분의 권세로 이루세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누가 다 하는 겁니까?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 사건 가운데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자, 그 다음에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명,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 확신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게벳은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냅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서요, 하염없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갈대 상자에 실어서 아이를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어도 많고 물고기도 많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갈대 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엎어지는 거지. 맞다잖아요. 엎어진다잖아요. 자, 그러니 어떻게 갈대 상자를 보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는 거죠. 요게벳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딸 미리암이요, 갈대 상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어찌 될지 궁금하잖아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여기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죠. 겐지스 강은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완전 젖줄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교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도 애굽이 신성시하는 나일강에서 제의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요, 이 공주는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을 알고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에 막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명령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해필이면 공주가 있는 곳에 닿게 되고 또 공주가 그것을 시녀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미리암은 어떨까요? 끝났다 생각했겠죠. 어린 마음에도 이제 끝났다. 내 동생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에요? 갑자기 이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먼저입니까? 감성이 먼저입니까? 예, 감성이 통하면 이성은 소용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이 공주가 날마다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자신의 자녀가 죽었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신과 같은 바로가 유대인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어요. 갖은 노역을 시켰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인구가 줄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전부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명의 산파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곧 뭡니까? 신의 명령과 똑같아요.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더 무서워져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낭망시키는 일이 있지만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풀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도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히브리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올까요? 그때 아마 공주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의 젖을 먹으면 더 잘 건강하게 자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든지, 내가 이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리지만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요게벳,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보고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울려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요, 이런 감사예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예요. 이것이 진짜 감사지요.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하니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불평에서 건져서 감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이 불평이 감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강에서 감사로 이끄셨어요. 이게 바로 물에서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